오늘 121편 성전에 올라간 노래 두 번째 시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찬양 3중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 편이 하나의 3중주. 첫 번째는 고통, 두 번째 시편은 권능,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안에 성전 안에서의 안전. 그러니까 어제는 첫 번째죠, 고통. 오늘은 하나님의 권능, 내일은 안전. 또다시 새로운 삼중주가 시작되면 고통, 권능, 안전. 물론 세 가지가 다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묵상하고 보는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삼중주는 시편 134편까지 이어지게 되죠.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3중주, 첫 번째 3중주의 두 번째 시편입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아프리카 선교 나가기 전에 27살 때 부모 앞에서 시편 두 개를 같이 봉독했다고 합니다.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20대 후반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봉독했던 시편이 오늘 121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편이 135편입니다. 아마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아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임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도우심이, 또 그 기대가, 위로하심이 아마 121편을 통하여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임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오늘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도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귀한 새벽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하는 사람들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의 고백인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은 맞습니다.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5절, 어제 5절, 어제 6절, 어제 7절은 딜레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입니다. 구원은 받았고 6월절은 경험했지만 여전히 딜레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근데 이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본인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의 독특한 하나의 태도가 있었는데요. 그 태도가 이겁니다. 나는 기독교의 도움 필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 인생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그 태도를 일관되게 취합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변화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사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도움을 구하는 어떠한 그 상태로 변화되며 또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혼자도 잘해.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아주 교묘한 교만함을 자극하는 죄악의 뿌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자율, 인간의 자력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끔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인간의 지성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지성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지 계시 의존적 사색과 계시 의존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물론 있죠. 그러나 계시가 먼저 임하지 않으면 계시 의존적 사색과 계시 의존적 고민과 계시 의존적인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계시 의존적 사색에 실패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적 사색하지 아니하고 자율성에 굉장히 많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럽니다. 야, 너 도움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너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만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자율적이고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그 당시에 계시 의존적으로 사색하고 결정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말씀의 기준을 두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의 비극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에서 비극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의 굉장한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찢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다시 하나됨,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 이것이 인간의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에덴 동산에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 자,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진단 내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 그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영적인 상태, 그 가난한 마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어느 쪽으로 돌릴 것이냐라는 것은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진정한 도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의 도움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권세와 능력과 그 재정의 풍성함에 우리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며 영원한 도움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이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고 또 바라봐야 할 진정한 도움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나의 도움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외에 하나의 중요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어떠한 지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많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는 그런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정말로 그러한 변화되지 않는 것, 증거 없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계속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잘 몰랐는데 어느 정도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될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모든 산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이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얻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신앙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귀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 믿어봐 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왜 우리가 조직신학이니 이런 것들을 배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야.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지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부모가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권세와 많은 재력을 가진 부모. 그러나 그 부모를 찾지를 못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부모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지에게 또 이 정말 혼자 살아갔던 이 자녀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너의 부모가 어떠한 부모였는지, 그 부모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너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3절, 4절, 5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시편 저자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위협이지만 이 시편에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위협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진 이 안전의 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 밤의 달, 이것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뭘까요? 낮의 해도 필요한 거거든요. 낮의 해가 아예 없어지면 안 됩니다. 밤의 달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낮의 해가 지나치면 우려를 해야 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요. 밤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낮의 해를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지점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구름입니다. 그늘이에요. 구름이 적당히 우리의 삶에 임하여 있어야 해와 달의 그 효용성이 우리에게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지점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해와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 해와 달을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끝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그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구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생에 구름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불평합니다. 그 구름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지나고 나서 알죠. 근데 이 구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늘로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구름이 임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구름은 낮의 해와 밤의 달과 이 구름은 균형 있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그 균형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급하고 우리가 바쁘고 또 우선순위가 막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뭘까요? 우리 안에 그러한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낮의 해가 너무 좋다고 우리가 쫓아가다가 목말라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낮의 해도 적당하게 또 밤의 달도 또 그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잡아가신 하나님의 질서, 그 구름의 소중함,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균형과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균형 있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야 되지만 진정으로 그들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가 가정에서 나눠지고, 이 아름다운 균형, 또 공동체 안에서도요, 또 내 사업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진정한 도움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보호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들에 편중되게 짓지를 않으셨거든요. 가장 질서 있게, 가장 균형 있게, 가장 밸런스 있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깨졌지만 이 천지를 가장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질서 있게 해와 달과 구름을 그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해가 비치면 해가 비치는 대로, 또 해가 지고 달이 임하면 달이 임하는 대로, 또 쨍쨍한 햇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구름이 임하면 그 구름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도움을 인식하고 또 바라며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도움이 철저하게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우리 인생에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부활을 경험하며 유월절을 통과한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니 오히려 가나안의 족속과 싸워야 되고 화평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딜레마를 깰 수 있는, 그 딜레마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한번 드리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목요일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 큐티 나눔방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히 나눠주는 정말 은혜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바쁘다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또 급한 일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멈춰서서 좀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항상 계시 의존적으로 사고하고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급하고 우리가 정말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님의 호흡대로 호흡하며 또 그것들을 바라며 간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오늘 저녁에 하나님 큐티 나눔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또한 그들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목요 예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세상의 가시적인 도움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우리의 삶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고 또 무엇인가를 해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움, 그것에 마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원론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너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하나님, 이것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허덕거리며 여러 가지 바쁘다는 것으로 또 특별히 가장 귀하고 또 소중한 일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또한 핑계가 되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금부터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깊은 기도로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기도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그 안에 주의 음성과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지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